갈라디아서 2장 18절, 19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사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우리는 모호하지 않고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다? 아니에요. 대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사는 걸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사람은 개체 그 영혼이 고유한 그런 생명이 있는 겁니다. 나,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얼굴과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막연하게 예수님이 대신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아니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주님의 안에서 우리의 양심이, 내 양심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노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내 영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내가.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나 김호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자 그 이름과 얼굴 가진 그 사람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신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우리의 고백이, 또 전하는 이 말씀이 누가 전하는지, 무엇으로 인해서 전하는지,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막연하게 주님이 다 했다고 그러고, 주님이 대신, 나는 없고 주님이 대신 살았다고 하는 이런 막연한 어떤 그런 신앙 고백이 그 사람을 기계처럼 사는 것처럼 오해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주신 생명, 고유의 생명이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신, 나 대신 생명을 주신 그 은혜로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 나와 함께 내 안에서 진리를 통해서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나를 가르치고 그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내가 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막연해요. 다. 나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묻어요. 당신은 예수님이 대신 사는 것이냐, 당신이 사는 거냐, 그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각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유기적인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기계처럼 아주 일정하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가게끔 주석에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게끔 신학적으로만 얘기하게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유기적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유기적으로 얽혀서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개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그 사람의 지식이라든지 그 사람의 기질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그 사람이 말씀도 기록하게 하고 말씀도 전하게 하고 신앙의 고백을 그 사람의 입으로 그 사람이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내 의지가 전혀 발휘 못하는, 마치 성령의 감동이 될 때 죽은 자처럼 되고 그 성령의 어떤 능력에 이끌려서 내가 아닌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에 사로잡혀서 내가 표현될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성경의 기록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이 느낀 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사람에 있는 기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유기적으로 그 사람 자신이 말씀하고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우린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는 말하지만 이 말 뜻을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이해를 못한다고 그게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이 그냥 내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 사람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감동으로 주는 지혜와 지식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나는 각자마다 하나님을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인지, 구원은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 그 사람이 느끼고 그 사람이 깨닫는 것, 난 이게 있기를 원해. 여러분, 우린 주석책만 가지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조직 신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린 조직 신학도 배우고 주석책도 참고하지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성령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각자에게 그분이 주시는 은혜대로 말하고 은혜대로 사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그런 지식과 지혜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우린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다 일률적이고 다 도식화가 된 것을 제가 느껴요. 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계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앵무새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람이 깨달은 거,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거, 그 사람이 경험한 거, 그 사람이 주는 만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영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올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말씀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이 말씀은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그 율법이 나를 죄로 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율법으로는 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율법 앞에 서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되려고 그 율법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모세가 준 그런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자기를 스스로 범법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왜? 율법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가 간음했으면 그건 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자가 만약에 도둑질했으면 그거는 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 안에서는 자유케 하는 온전한 그런 율법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불순한 동기라든지 죄성을 갈 때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케 하는 완전한 온전한 그런 율법은 우리 마음에 기록된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 구약에는 행동으로만 죄를 정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너 마음으로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거 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렇게 행동으로 똑같이 살라고 하는 그런 강요된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영이 이제 문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양심과 우리 이성에 호소하고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는 이미 완전한 율법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그들보다 행동으로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미 마음으로부터 우리 양심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깨끗하게 살고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를 믿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율법을 보니까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려고 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을 향하여 우리가 죽을 때 죽어야지 우리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이 죽어야지만 그 공의의 대가로 죽어야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미 정죄받고 죽은 사람에게는 죄를 다시 정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태어난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들을 때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없는 겁니다. 아니 그 말 뜻이 아니에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죄인된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걸 나는 없고 주님이 대신 산다고 하는 이런 말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로 죽었던 내가 주님의 은혜로 그분의 덕분으로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그분이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산 영이 돼서 내가 사는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강구도 없고 모두가 다 예수님이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정확한 답변 아니에요. 나는 모든 사람이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으로 변화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맛있는 거 내가 먹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전하고 내가 봉사하고 주님 안에서 그런 거죠. 주님이 대신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주님이 대신한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함으로써 때로는 주님으로 모든 걸 대치시켜서 주님으로 다 변명도 하고 주님으로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거로 인해서
정직한 신앙을 갖지 못할 때가 있어. 우리가 책임질 일이 있는 겁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 누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으니. 여기도 또 내가라 그랬습니다. 나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편지로 나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 말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주님 안에서 나는 가르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는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나 대신 하나님이 사는 게 아니라, 나 대신 예수님이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 된 것을 증거하노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대신 산다고 하는 이런 어정쩡하고 막연한 이런 고백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대신 죽으시면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각 사람이 모든 어떤 그런 이 유기적인 모든 겪은 그 모든 것을 그 사람이 때로는 경륜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고백을 하고 증거하고 말씀하고 봉사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갔습니까? 주님만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영혼이 있는 겁니다. 각자의 그런 경험이 있는 겁니다. 각자의 지식이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 그 사람이 받은 그런 은혜대로